방문합니다. 저도 몇 회 가봤습니다만 층계를 올라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입구 바로 오른쪽에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 피에타상을 만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피에타상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서 이 조각 작품 옷자락 부분에 작가인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엄청나게 많은 조각을 한 건 아시죠?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 중에서 서명이 들어간 작품은 이거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상을 아꼈어요. 피에타상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품에 안고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의 조각상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눈물 흘리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모습과 함께 조각되어 있는 것이 피에타상이에요. 1972년도에 정신적으로 병든 한 젊은이가 주머니 속에 망치 하나를 숨겨가지고 베드로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류가 아끼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15번이나 망치를 휘둘러서 깨뜨리는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피에타상이 깨어져 얼굴이 상하고 손이 부서져 흩어진 모습은 전 세계의 뉴스로 방영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미술 애호가들과 사람들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과연 피에타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과연 피에타상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피에타상은 정성스러운 복원 과정을 통해 본래 모습을 회복하였고 지금은 2cm 두께의 방탄 유리 안에 전시되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피에타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저는 피에타상 대신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에게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아, 깨어진 자기 모습, 혹은 상처 입은 우리 가정, 이것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던져보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상처 입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특히 교회를 향하여 또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세속주의와 온갖 기술 문명의 교회의 권위와 매력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에 교회는 과연 다시 그 영광을 찾아볼 수 있을까? 과연 교회는 본래의 그 모습대로 온 세상을 향하여 우뚝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기독교 후기 시대라고, 기독교 이후 시대라고 부른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어라. 그리스도의 시대가 지나갔다. 이젠 그 이후 시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인간을 향하여 제 역할을 하던 기독교 시대는 지나갔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현실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1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 삼척 태백을 통틀어 가장 오래된 모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복음의 씨앗을 뿌려 115년 동안 온갖 풍파를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115년 동안 위기도 있었지만 내실을 기하여 비교적 삼척과 동해와 태백 지역에서 괜찮은 교회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115년 역사에 깊은 뿌리가 내리고 1000여 명 가까운 교인들을 품고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24명의 역대 목사님들을 만나 충성스럽고 착한 교인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사람들의 평판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올해는 창립기념주일을 지나면서 최종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부흥회를 엽니다. 괜히 흥청망청 축하하는 주일이 되기보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돌아보고 참된 생명력과 정체성을 찾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전도와 교회 성장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늘 양적인 부흥에 초점을 맞춰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몇 명 모이냐, 얼마나 크냐, 이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영적인 성숙과 내실을 기하지 못하여 교회 주변에서 각종 이단이 발생하고
이단적 경향의 교회나 단체들이 번성하였을 뿐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사명에 소홀했다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얼마나 잘 갖고 왔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일들이 과연 잘 갖추어져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면 저절로 교회는 활기가 넘치고 은혜로우며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 이방인 선교의 거점이 되었고 많은 일꾼들이 거기에서 자라났으며 모범적인 교회 발전의 모델로 소개됩니다. 바울도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속해 있었으면 전 세계적인 선교사가 못 되었을지도 몰라요. 안디옥 교회와 같이 가서 바나바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파송받고 안수받아서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안디옥 교회 교인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는 4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주여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좀 전에 부른 찬양처럼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회심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회심과 은혜를 경험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1절 말씀이죠.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오늘날 주께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진정으로 마음은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의 옛사람의 습관과 세상적인 욕망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정말 주의 백성이 되고 모든 마음을 주께 드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썼던 거듭난 회심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확실한 회심의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 주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로 반부명에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외국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 받아 뜨거워진 교인들이 그 교회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 충만하였기에 박해가 다가올 때 오히려 그 불길을 온 세계로 퍼뜨리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육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인 삶으로 철저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철이 뜨거운 불의 용광로에 녹아져야 새로운 철로 거듭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깨어지고 녹아져 성령을 경험함으로 온전히 겸손하고 진실한 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회심의 경험이 없이 상식이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건강치 못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상식으로 설교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예배나 교회 행사를 비평하는 경향이 일어납니다.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교만한 자아가 자기 마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관할 때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주장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회심하지 못한 성도들이 선교회를 이루게 될 때 선교회는 그마냥 바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태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선교회라는 배는 또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일이지요. 자기들 주장대로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처럼 회심한 경험을 중시하고 회심한 마음과 그 믿음을 사모하며 회심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는 분명한 복음 선포가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처음에 안디옥 교회는 예수의 도를 유대인에게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어요. 즉 제약 없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내세운 3대 지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참된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는 교회의 사명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고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뜻하는 바를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곳에 거룩한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으며 생활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간절한 열망과 노력이 있게 될 때 성도는 건강해지며 교회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말씀을 경시하는 풍조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엄격한 보수주의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치우쳐서 말씀을 경시해요. 그들은 교리나 신조를 강력하게 붙들면서 보수 교리를 붙드느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교를 생활 속에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전통적인 규례와 규칙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할 뿐입니다. 이런 교회는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되고 평안하지만 전통의 금그릇만을 지킬 뿐이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예수 말씀을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오랜 교회의 장년 교인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쉬워요. 전통을 지키느라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나친 인본주의와 세속 풍조가 말씀을 경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어울려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친교와 재미를 누리느라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부수적인 효과가 되어야지 교회 다니는 핵심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가 개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믿음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친교 과잉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신나서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데만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너무 또 합리적인 것만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말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항상 주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며 은혜의 말씀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될 때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하여 안디옥 교회에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크게 활동했습니다. 우선 목회자의 지도력이 힘있게 발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을 선포할 때 교인들은 마음을 다하여 아멘으로 받아야 하고 목회적 치리와 권세가 있어 힘이 실려야 합니다. 효율적인 목회란 치리의 권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라인홀드 리버는 목회자를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비유하였습니다. 지휘자가 이 악기 소리 내라고 할 때 소리 내지 않으면 문제지요. 또 소리 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도 문제입니다. 부드럽게 소리 내야 할 때 시끄럽게 하고 강력하게 불어대야 할 때 시들하게 소리 내도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중간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 참여하고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담임 목사와 함께 장로님들 비롯한 임원들이 잘 협력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의 경우 많은 지도자들이 성장하고 배출되어 큰 일을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활발히 일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개인적인 능력도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가 지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별 역할을 못했는데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할 때 점점 성장하여 세계의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고 초신자들과 젊은이들이 지도자로 성장하고 양육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되게 하고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뒤에서 물고 뜯는 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도자의 지도력이 잘 살아나도록 함께 협력하여 아름답게 움직이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바른 치리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났어요. 오늘날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났어요. 안디옥 교회가 저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은 교회 내적으로 철저한 자기관리와 교회다운 특징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교인답고 교회다울 수 있도록 바른 치리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해야 하며 성도는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 강력한 권징과 치리가 있었어요. 잘못하면 혼내고 바로잡도록 항상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게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치리의 부족입니다. 교인들의 감정과 비유에 맞추느라 교회는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이에요.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으면 잘 알아듣고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은 귀를 막고 기분 나빠하며 심지어는 왜 나만 미워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성질이 너무 강하다 비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아부하고 칭찬하고 잘한다고만 하느라고 정말 잘못된 것, 바로잡아야 할 것을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알아들을 만한 아이에게 야단을 쳐야지, 그렇지 못한 아이에게 야단치면 오히려 대들어서 큰 재난을 부를 수도 있지요.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어야 부흥되고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때로 우리를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리하실 때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이 복을 받고 교회가 크게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치리와 권징이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복되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주님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수십억을 들여 지은 교회와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많을지 몰라도 어쩌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여주며 우리 보고 그렇게 되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황으로부터 성자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옛날에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들은 로마 교회의 어떤 사제가 그를 찾아 먼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성자를 만나고 봤더니 한낱 거리에 구두수선공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사제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사람들이 성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침묵 속에서 일만 하던, 구두만 고치던 이 사람이, 늙은 구두수선공이 방문자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자가 되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왜 나를 성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사람들이 헌 구두를 맡길 때 나는 우리 주님의 신을 깃고 있다는 마음으로 이래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 존전,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산 데에 있습니다. 겸손하고 누구에게나 바르게 대하며 항상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섬기듯 모두를 대할 때 성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여, 교회다움을 회복하라.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성도다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 삶의 가장 코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가지도록 날마다 어디서든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자신을 깨우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질문.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처럼 온전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회심하였습니까? 여러분, 회심하였나요? 제가 지난 해 이즈음에
회심에 대해서 몇 주 연속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회심한 교인들이 교회에는 많아야 되는데 나는 회심하였는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계시는가? 나는 진정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었는가? 이 질문 앞에 회심한 교인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이 살아있어야 해요. 교회에도 살아있어야 되지만 내 안에, 내 생활에 말씀이 살아있었는가? 살아있는가?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와 함께 성경 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500-600페이지 남았는데 죽을 만큼 힘들다고, 성경 쓰는 게. 그렇게 성경을 읽고 쓰고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그 주일의 생활이 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능력 있는 지도자와 일꾼들이 가득한 곳인데 내가 앞자리에 위에 있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일을 감당하며 모임이 살아나게 하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치리와 가르침이 살아있어야 해요. 교회의 권징과 지도를 순종하며 자신을 바꿀 줄 아는, 뭐라고 꾸짖을 때 자신을 바로 잡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삼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덧 115년을 자라온 역사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계산을 어떻게 해보니까 역대 24 교역자, 저까지 25명인데 제일 오래 심우한 교역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은퇴하고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가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목회 계승이 올해 후반년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마다 이 문제를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자고, 내일부터 그렇게 하자고 제가 주보를 통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